자, 여로보암,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 나누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의 그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볼 줄 모르는 이제 그런 그야말로 장님과 같은 그런 삶을 여로보암은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돌이켜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당시에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였는지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 안에 아들이 병이 들리는 그런 이제 세상 말로 하면은 시련을 주셨지요. 그들이 그 아들의 그 죽을 병이 걸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런 고통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그 낮아진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우월감을 갖고 자존심을 가진다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자존심, 우월감이 무엇으로 인한 것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김으로 내가 우월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매우 중요한 거죠.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우월감을 내세운다라는 것은 그거는 객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의 병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낼 때 심지어 변장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으로서 저 아히야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건 소위 말해서 이 부끄러운 일이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미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히야가 분명히 말했죠. 당신이 돌아가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정말 아들을 살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히야에게 무릎을 꿇어야지요. 왕비, 그 자리가 뭘 그리 대단하다고 왕비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비가 아이의 엄마가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 가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어미가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정 아이를 살릴 마음이 있으면 왕비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안 가면 아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 왕비는 굳이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가 죽을 줄 알면서도 기어이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의 마음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왕자를 만나려면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희한한 별자리를 보고 저기에는 기인이 날 것이다. 그런 점괘를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지요. 가다가 문득 무엇을 봤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은
별만 쫓아가면 되는데 크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을 보자 저기에서 왕이 나겠거니 생각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을 만나려면 화려한 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유행가 가사에 겸손은 힘들어 라는 가사가 있더만요. 겸손은 힘들어. 겸손 정말 힘듭니다. 불가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마음 비운다는 그게 쉽습니까? 절대 못 비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비우라고 하죠. 오히려 교만만 더 채울 뿐입니다. 마음은요, 사람이 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정체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간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상실하여 버린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울 것도 없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비워졌는지요. 공허 그 자체입니다. 공허.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는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왕이라는 것으로 차 있습니다. 그의 아내, 아들을 살려야 할 어머니의 그 왕비 마음은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나는 왕비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음 비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비워라 하지 않습니다. 정체를 보여주십니다. 네 정체가 바로 이런 것이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정체가 뭐라고요? 공허 그 자체입니다. 공허. 이런 인간이 무엇이 그래 슬프고 무엇이 그래 우울하고 무엇이 그래 괴로울 게 있습니까? 욕심이 있으니 괴롭고 욕심이 있으니 우울하고 욕심이 있으니 허무한 겁니다. 왜 허무감을 느낍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없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걱정 다 하고. 그렇잖아요. 걱정을 왜 합니까? 이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그건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 인간의 인생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항상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 르호보암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많은 땅을 다 이제 빼앗겨버리고,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찢어서 주셨지요. 무려 11지파의 땅을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고작 유다 지파 땅만 차지하고 있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르호보암이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되 바로 거기에서 이루신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렇게 르호보암이 약속을 이루실 땅을 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과는 달라야 되겠죠. 우상을 버려야 되겠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1세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 예루살렘에 그를 두셨습니다. 3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산 위에
산당 그리고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정한 그런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맡은 르호보암이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고요.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상을 보면요, 의문될 게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 사회도 동성연애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매우 고상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걸 부정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녀가 엄연히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성경 말씀은 남자의 권위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성경에서 여자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사사 중에 여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전도자 중에 여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남녀를 구별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라고 하셨겠어요? 어머니라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위치.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남자로 설명을 하십니다. 아버지로 설명을 하십니다. 왕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러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는 왕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그때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함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요, 사람이 변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그 유대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유대 땅에 아세라상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르호보암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참 고상하지요. 우리 흔히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면 깨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깨시민.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나는 그게 옳다고 말하고. 그때 여론이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 저 가나안 거민들하고 잘 지내봅시다. 저 우상이 뭐 잘못됐습니까? 우리 율법과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데 왜 저걸 버려야 합니까? 우리 그들과 같이 이 동산을 아름답게 꾸며봅시다. 동성연애하는 게 뭐 그래 잘못됐습니까? 그들도 사람이고 오히려 불쌍하지 않습니까? 맞죠? 불쌍하지. 불쌍하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다 넘어가 버린다고. 오늘 현대 교회들이요, 다 그렇게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걸 반대하는데요. 왜 반대하겠습니까? 복음의 원리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섭리를 향한 도전이라고.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살금살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면서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복음을 가진 나도 르호보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